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의 저자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어린 시절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텍사스주 오디사에서 살고 있었던 맥스는 단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10살 되던 어느 날 맥스는 삼촌이 살고 계시던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삼촌은 맥스를 데리고 태평양이 한눈에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갔습니다. 맥스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대체 왜 그렇게 많은지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맥스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맥스야, 오늘 밤에도 계속 파도가 밀려올 거야. 삼촌, 농담이시죠? 물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잖아요. 맥스야, 1000년 전에도 파도는 계속 밀려왔고 너와 내가 다 죽은 후에도 그 후 1000년이 지나도 파도는 계속 밀려오고 있을 거야. 그날 맥스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가 파도와 함께 신나게 놀았습니다. 어린 시절 경험을 이야기하던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지더라도 그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세상 일에 신경 쓰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주, 두 주, 또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일상 속에 느끼지 못하고 또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삶이 과연 바른 믿음의 삶이겠습니까? 그건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잘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살이가 거칠고 까칠하더라도 주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밀려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심각한 고난 가운데 던져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내게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외면하거나 내가 튕겨내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오늘도 일상 속에 내게 체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현장에도 과연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먼저 만났습니다. 바울은 지난 3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특별해서 놀라운 일을 함께 그 지도자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그리고 그들은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일반 교우들은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행한 행적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오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훼손하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권하고 또 그들의 관습법을 폐한다라고 그들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도 어기게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모세의 율법을 훼손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례를 폐하라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는 이들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등 상황이 해결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정리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진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성전까지 더럽혔다는 또 그 소문도 퍼뜨려서 예루살렘 도성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의 의도가 일단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사태는 매우 가격하고 비이성적으로 돌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단 한마디 자기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성전 밖으로 그를 끌어내고서 그를 성전 밖에서 죽이려고 집단적으로 위해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밖으로 바울을 끌고 나간 이유는 분노한 백성들이 성전으로 밀려 들어와서 그곳에서 바울을 살해하는 것을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살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는 곧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었는데 율법을 준수하는 그들이 가진 자부심이 손상을 입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울이 제단 뿔을 잡게 되면 그들의 생명이, 바울의 생명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것을 그냥 봉쇄하길 원했습니다. 그 뿔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율법의 살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들이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끌어낸 무리들이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서 바울을 지금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형식적 재판도 전혀 절차도 없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극단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고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지, 또 자기 종교를 바울이 모욕한다고 생각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인데요, 바울이 정말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는 현장인데요, 지금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이 현장에 주의 은혜가 보여집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의 주의 은혜가 느껴집니까? 주의 은혜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정말 그러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 32절을 제가 읽습니다.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지금 상황은 군인들이 달려갈 때까지, 그 직전까지 이 군중들이 지금 바울을 집단 구타해서 바울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리들에 의해서 거의 만신창이가 돼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군사들이 출동하자 구타하고 바울을 죽음 직전으로 몰고 갔던 이들이 그 손길을 멈추었습니다. 자기들도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없습니다. 사내린 공의에서 사형 재판이, 사형 언도가 내렸다 하더라도 누구도 그들이 유대인이든 누구든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음에도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언도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로마의
관할라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사형을 집행하거나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갑자기 이 로마 군사들이 뛰어들어서 바울이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울의 생명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현장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요, 정말 고난의 적용에서 이게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인데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에게서 바울을 건져낸 천부장은 바울이 소유를 일으킨 큰 죄수거나 자객인 줄 알고 두 쇠사슬로 그를 먼저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무리들이 천부장의 뒤를 따르면서 바울을 죽여라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쇠사슬에 묶여서 이 영내로 들어가던 바울이 갑자기 천부장의 말을 합니다. 지금 직전에 죽음, 바로 그 길목까지 갔다 생각되었던 바울인데요, 언제 그랬나시피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21장 37절을 제가 읽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헬레니즘의 중심지인 다소 사람인 것을 알고 그가 군중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참,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없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집단 구타를 당해서 큰 죄수, 자객인 줄 알았을 법도 한데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천부장이 그 무리들 앞에서, 그 군중들 앞에서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에 대한 의심이 아직도 덜 풀렸기 때문에 쇠사슬로 결박한 그 상태에서 군중들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이 천부장에게 내게 좀 말 좀 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군중들 앞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 제겐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지금 쇠사슬에 길박한 상태잖아요. 만신창이 돼서 지금 죽음 목전까지 지금 다녀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군중 앞에 서서 입술을 벌려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가 무엇을 외쳤는가? 예수 복음 이야기,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지금 죽음 직전으로 몰렸잖아요. 예수 복음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잠시 동안이라도 예수 복음 그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서 바울은요, 다시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신 것을, 예수는 구원자 되신 것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쇠사슬에 매여 있고 지금 자신을 쏘아보고 있는 군중들 앞이었지만 그 현장에도 주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예수 복음을 그들 앞에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 현장에도 주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했던 이스라엘군이 패배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팽개쳐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이제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상황까지 치달았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의 마음도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래서 그는 낭망하고 그들이 이미 정복해둔 요단 동쪽으로 되돌아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패한 것이 전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친 아간의 범죄로 인한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호수아는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땅을 다시 다 내 손에 주었노라. 여호수아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패배한 현장이고요, 리더십이 손상받은 그 현장인데요, 놀랍게 그 현장에도 주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쳤어요. 여전히 리더십은 손상받았어요. 땅바닥에 팽개쳐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주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체험하고 다시 시작했을 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되는 것이 없다고 투덜거릴 만큼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있어 심적으로 정말 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해서 속이 시커멓게 이미 타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심각한 상처를 입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지금 겪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확신도 없이 그냥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것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요, 그 현장에 과연 주의 은혜가 흐르고 있겠습니까? 그곳에도 주의 은혜가, 지금 나의 삶의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혜가 흐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의 현장, 암울한 현장, 억울한 현장, 침체된 그 현장에도요, 주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의 은혜가 흐르는데요, 그런 열악한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도 왜 주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주의 은혜가 어떻게 흐를 수 있는가? 나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바로 그곳에 주의 은혜를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전혀 주의 은혜가 없을 것 같은데, 주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요, 나를 살리려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바로 그곳에도 주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창녀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엄마가 창녀요 알코올 중독자인 것을 똑똑히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 딸들이 청년이 돼서 각각 독립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어머니는 수소문한 끝에 큰딸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큰딸은 정말 가슴 아프게도 자기와 똑같이 창녀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으면, 얘야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니?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찌 지금과 다르게 될 수 있었겠어요?
엄마는 가슴 아파하면서 둘째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둘째 딸을 찾았는데요, 그녀는 훌륭한 집안의 착실한 주부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어떻게 이렇게 되었니?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찌 지금과 다르게 될 수 있었겠어요? 놀랍게도 두 딸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는 무엇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느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요소는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처하되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서 그 상황에 대처하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요, 주의 은혜가 그 상황 속에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제게도 지금 그 능력이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서 있었던 그 현장에도 요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여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던 그 현장에도 주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과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주의 은혜가 흐른다는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절망하고요, 좌절하고 그 깊은 수렁에 빠져서 다시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그대로 망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흐르고 있던 이 사실을 깨쳤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능력을 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파도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지금도 파도 치면서 우리 삶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끝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파도에 우리가 몸을 싣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우리가 몸을 담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 지금 상이 고통스럽고 어둡고 암울하고 침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은혜의 파도에 우리 몸을 싣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보고 다시 시작하지 말라고, 어쩔 수 없다고, 이제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어떻게 헤어날 수 있겠냐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우리에게 사탄의 목소리로 계속 속삭이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다시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같은 그 현장에도 주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이도 믿음의 삶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어둡고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침체된 그 현장이 지금 내 모습이라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은혜의 파도가 지금 끊임없이 내게 밀려가고 있는 것, 그거 못 보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마음에 담고 용기 내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